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가능하시면 옆에 있는 분손 잡아주시면서 우리 주님 사셨습니다. 복된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Let's greet one another once again. If his family, go grab their hands. Grab your hands and Happy Easter. Look into their eyes and Happy Easter. There you go. Yeah. It's like don't be so Korean and just kind of like Happy Easter without looking. Eye contact is important. 오늘도 이렇게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We are grateful that we can come together this Easter Sunday to worship our resurrected Lord. Since we are having the service in two languages, we will first do this. See, trying to speak Korean and trying to speak English, you got to go back and forth in your head, and it's difficult. So I won't be doing that as I share the message. So we'll be doing this in Korean first, then I come back and wrap it up in English. So be patient with us. Amen. 먼저 우리말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기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들에 있어서 세부적인 그 내용들, 조금 이 세밀한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복음서에서는 천사 하나를 보았다. 그러나 어떤 데서는 2를 보았다. 또 처음 예수님을 방문한 그 여인들이 어느 복음서는 하나, 다른 데서 2, 다른 데서 3, 아니면 4 이상 뭐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서 봤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이유는 각 복음서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의 그 증인들, 목격자들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그 요한의 경우는 이 베드로와 함께 빈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빈 무덤으로 2이 달려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진 않았다. 그러나 조금 후에 도착한 베드로가 늦게 도착했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가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요한밖에 기록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 기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마치 여인들이 빈 무덤에 들어가서 본 것처럼 기록합니다. 누가는 요한처럼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또 그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언급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던 것, 또 그 후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누가는 말씀에 근거한 부활신앙, 거기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차이가 있고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들이 서로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디테일에 있는 차이들이 부활의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더 믿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복음서가 똑같이 한치의 오류도 없이 차이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혹 서로 사전에 의논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기록하자 라고 의논하지 않았겠나라는 그 의문이 우리에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건을 두고 동서남북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른 것처럼 사복음서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두고 디테일이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신빙성, 믿을 수 있는 것을 더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그리고 두 남성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되고 있는 부활의 증인은 3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또 로마 법정에서도 증인은 2명 아니면 3명의 증인을 인정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신명기 17장에서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일 자를 죽이지 못하고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의 사복음서는 2명 아니면 3명 이상의 그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을 믿지 못합니다. 이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또 엠마오로 향하던 2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봤다, 우리도 만났다 라고 얘기하자 그들의 말도 믿지 못합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었더라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더라 라고 기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보았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기 힘든가 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믿기 힘들었던지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참 믿지 못함을 한결같이 다들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실제로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지가 않아요. 이상한 것이다. 이상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2절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조롱하더라, 비웃더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24절을 보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쳤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쉽게 믿었던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교 도서실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일본계 청년, 지금 제가 보기엔 청년인데 같은 나이 또래 학생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친구가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How can you believe a man can rise from dead?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어떻게 진짜 믿을 수 있느냐라고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기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제가 미친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제가 미친 거죠. 혹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혹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쉽게 믿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빙성은 좀 떨어졌을 것입니다. 마치 약속한 것처럼 쉽게 믿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쉽게 믿었더라면 아마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받아들인, 그들이 믿은, 그들이 확신하는 이 예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드렸던, 기꺼이 내놓았던 것을 보면서 그 사실은, 그 자체는 우리에게 더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든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상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상식을 완벽하게 믿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상식을 완벽하게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 편견과 내 상식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해가 돼야지 받아들이고, 충분히 설명해야지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과 상식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의 편견과 상식에 한정된, 리밋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편견과 상식 안에 있는, 상식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 상식인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 없다. 왜? 하나님을 제외한 거거든요. 믿음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제시되었는데도,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죠? 증거를 내놓았는데도 그 증거를 믿지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8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이 의심을 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앞에 계신 예수님 보면서도 의심하더라. 어떻게 의심했느냐? 귀신인 줄 알았대요. 네, 귀신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도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라 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해나 상식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은 우리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과 또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ur text this morning comes from Mark chapter 16, verse 9 to 14. Mark 16, verse 9 to 14.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from NIV. When Jesus rose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appeared first to Mary Magdalene, out of whom he had driven 7 demons. She went out and told those who had been with him and who were mourning and weeping.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alive and that she had seen him, they did not believe it. Afterward,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to 2 of them while they were walking in the country. These returned and reported to the rest but they did not believe them either. Later, Jesus appeared to the 11 as they were eating, and he rebuked them for their lack of faith and their stubborn refusal to believe those who had seen him after he had risen. Amen. The 4 Gospels, Matthew, Mark, Luke, and John, they all record the death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y are in accord when it comes to the event of death and the resurrection, but they slightly differ in details. They differ in detail. One angel or 2 angels, they differ. The number of women who visited the tomb, empty tomb, 1, 2, 3 or more, they are different. Who entered the empty tomb first? Some says Peter, some says women. They are different. They're different. There are more differences as far as the details are concerned.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s is most likely the different emphasis of the writer of the gospel. Not to mention they had different witnesses. They probably talked
to talk to. For example, John was one of the two disciples who ran to the tomb along with Peter. He writes, he arrived at the tomb first, but he did not go in. But Peter, when he arrived a little later, he went in right away. So it was, see, if it's not John, no one else could have written that. Only John had that perspective to write that part of the resurrection event. Luke writes as if women entered the empty tomb. Luke was not a disciple. He was not at the scene at the glorious morning. He was not. But he writes how women remembered the words of Jesus. The Jesus' word, it helped them to believe. Now, how does he know that? He probably talked to them. He probably talked to them before he wrote the gospel. Luke writes, how the two disciples were on their way to this town called Emmaus, and their hearts were burning as Jesus opened the scripture and explained that he had to rise. How does Luke know that their hearts were burning? Because he talked to them. He talked to them. Luke also writes how Jesus opened the scripture and explained to his disciples how Christ had to be raised from the dead. You see, Luke's emphasis is on the resurrection faith based on the scripture. That's what he's focusing on. John was focused on something else, but Luke was focused on something else. That's why there are differences in details. And if you think about it, these differences are there to help us to believe. It adds to the credibility of the gospel narratives. If all four gospels were exactly the same as far as the death and resurrection, every detail, word for word, then we would have to wonder if they talked to each other before they wrote. And they decided to write the same thing down. But as an event is seen differently from different angles, the different details of the resurrection and death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only adds to the credibility of that event, because many have seen from different angles. In today's text, we see a woman and two men as the witness of the resurrected Jesus, 3 in total. In those days, whether it was in Jewish court or in Roman court, the testimonies of 2 or 3 people were deemed adequate. In Deuteronomy chapter 17:6 writes, on the testimony of 2 or 3 witnesses, a man shall be put to death, and no one shall be put to death on the testimony of only 1 witness. So it has to be 2 or 3. That's why every gospel writers present 2 or more witnesses of Jesus Christ's resurrection. But the disciples of Jesus did not believe the testimonies of the witnesses. Mary Magdalene is the first. She's the first one to present. She's the first one that's presented by Mark. And the disciples did not believe that she met Jesus and she saw Jesus. The disciples did not believe. Granted, the women in those days did not have what they want so much believed in those days, not as of today. Women are to be believed 100%. That's a little pun. The 2 disciples on the way to Emmaus came back to Jerusalem after they met Jesus, and they told the disciples they met Jesus, they met the resurrected Jesus. But disciples would not believe those 2 men either. They would not believe. Now, wouldn't it be great for if the writers of the Gospels wrote that the disciples believed right away, that they were able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right away and accept the resurrection of Jesus right away. But they didn't. They couldn't.
because it wasn't easy for them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n fact, it was not even easy.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m to believe. Remember Thomas? Thomas wasn't there when Jesus first showed up. But 8 days later, Thomas was there, and every disciple in the entire room, disciples, and told Thomas, "We've seen the resurrected Lord. We've seen Jesus." And Thomas goes, "I will not believe it." He goes, "No." He goes in John 20, it says, "Unless I see the nail mark in his hand,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it." All the other disciples, they say they saw the resurrected Jesus, but Thomas goes, very difficult. Matthew writes in Matthew 28, verse 17, he says, when they saw him, this is resurrected Jesus,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ed him. But look what follows. But some doubted. They saw the resurrected Jesus, but they still doubted. They still doubted. They thought they were seeing the ghost. All the writers of the gospel wrote how difficult it was for the disciples to come to believe in Jesus. Why is that? Because it is difficult. It is very difficult. It is not only the disciples of Jesus who had difficulties in believing, but others as well. In Acts chapter 17, Apostle Paul is in Athens. He's talking to the philosophers of Athens. And notice the response of the philosophers when Apostle Paul talks about the resurrection. When they heard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some of them sneered, and others said, "We want to hear you again on this subject." Some sneered. They mocked him. They mocked him. Yeah, you're right. Acts chapter 26. In Acts chapter 26, Apostle Paul is defending himself in front of Festus the governor and King Agrippa. In his defense, Apostle Paul mentions Christ, the resurrected Jesus. That's when Festus interrupted Apostle Paul and he shouted, "You are out of your mind. Your great learning is driving you insane." In other words, you got to be crazy to believe that stuff. You got to be crazy. But is it the only people that apart from the church, had no ties to the church, had difficulties in believing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No. Undoubtedly, some among the churches had difficulties in believing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That's why the gospel writers write in detail about the resurrection, death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That's why Apostle Paul takes the entire chapter of 1 Corinthians chapter 15 to talk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In fact, he says, we have witnesses 500 at a time. It is the same for you and me. You and I had difficulties in believing in the first place. When I was in college, I was sharing Jesus in front of library. And I was talking to this one Asian guy about Jesus. And with a sincere and straight look, he tells me, "How can you believe a dead man can rise from dead?" He was very sincere. He thought I was crazy saying a dead man can rise. It is very difficult. It is very difficult. You know, there could be someone in this room as we're having this Easter Sunday morning service, having difficulties in believing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if you think about it, our Gospels record that the disciples of Jesus, the fact that disciples of Jesus had difficulties in believing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only help us to believe. You know, what if they had such an easy time, as if they were expecting? They go, "Yes, it's about time." You know, what if they were able to believe without any issues? Then you and I have to question, what happened there? Why is it so difficult for me?
Why is it so easy? But why is it so difficult for me? But the fact they struggled, they had difficulties in the beginning, but later they gave themselves to the message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That makes them credible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Just the fact that they struggled, but yet they came to faith and they gave their life for it. Church, why is the resurrection of Jesus so difficult to believe? It is because people are trapped in their prejudice and common sense. Many, if not all, trust in their prejudice and common sense. Certainly, they trust it more than anything else or anyone else. My common sense is better than everyone's argument. That's us. That's just simply us. And people do not think a dead man can rise from the dead. It is what they call common sense. But the problem is, our God is not limited or bounded by our prejudice or our common sense. In fact, God is beyond and above our prejudice and our common senses. And our Lord Jesus rebukes the disciples trapped in their prejudice and common sense. He rebukes them this way in today's text: for lack of faith and their stubborn refusal to believe. They are holding on to their common sense that is without God. And he calls it lack of faith and refusal to believe. And another interesting observation that we can make: our faith is not resulted, is not resulted from clear evidences. It is interesting. In the verse that I just read just a little bit early, Matthew 28, it says, they saw the resurrected Jesus, yet they doubted. How much more can you be clear about the resurrection? The man who died, he rose, he's resurrected, he's in front of you, and you're still doubting. Marissa's sitting here, but I'm doubting that she's here. In fact, Luke says they thought they were seeing a ghost. Some, when presented with a clear evidence, they simply regard it as mistake or misinformation. Church, our faith does not come from our understanding or our common sense. That's not where the faith comes from. Faith comes from God when we open our hearts, when we squeak our hearts to God. That's when God gives us with faith. But we do need to open our hearts to God, because that's when He pours His gifts of faith in us. And I pray that this morning, as we hear worshiping our Lord, resurrected Lord Jesus, that we open our hearts to God at this very moment. And as we do that, then the faith of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and the joy that comes from Him will fill our hearts and mind. Amen? Let's pray.